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연약함 힘이 없고 연약함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내 세상 모든 형제와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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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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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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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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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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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제는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세상에 어떤 것 좋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영을 붙잡아 주시고 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안전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번 주 완전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사무엘하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에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실패, 진짜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실패라고 규정할 정도로 많이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되었든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앞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치 광야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많이들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제 아버지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때는 아직 많이 젊으실 때죠. 어느 날 집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집에 있는 물건들에 무언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주 젊으셨던 제 어머니가 놀라서 울고 계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옆에서 천진난만하게 아저씨 여기도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붙여요? 라고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납니다. 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기억을 되살려 얘기해 주시니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아직 젊은 나이셨던 어머니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마치 광야 앞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걱정이 앞서셨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마 대부분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앞에서 막막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의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떠올랐을 거예요.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을 때에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깊은 영적인 교감과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광야 앞에 서 있는 이유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허둥지둥 도망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넓디 넓은 광야가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허둥지둥 도망쳐 뛰어나왔을까?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압살롬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넘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압살롬의 성향을 다윗이 알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며 가만 놔두면 자신의 왕국은 그냥 잘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들 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짐이 수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하질 않아요. 뭐라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 두었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골칫거리가 되고 나라의 문제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들을 주시더라고요. 문제거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도와주시죠. 우리가 니네가 그냥 알아서 해결해, 이게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게 이런 게 있구나, 내 삶을 살면서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문제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무조건 절망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앞에 광야가, 이렇게 넓은 광야가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 절망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광야 앞에 서 있는 그 모습과 같습니까? 그 절망 앞에 있는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니 은혜일 때도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 보면은, 그때 그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면, 이 어렵던 그 일들이 나에게 없었다면은 내가 지금 과연 나의 지금 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면 훗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큰 일들, 앞으로 나에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실 텐데,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자식들 때문에, 특히 아들 자식들 때문에 속 좀 썩어보신 분들은 인생 사는데 거칠 것이 없더라고요. 특히 학교에 좀 불려다녀 보시고, 또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경찰서에도 한 번씩 가보시고, 그런 분들은 웬만한 고민은 그분들한테 고민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 들어보니까. 심지어 이제는 웬만한 고민은 고민도 아니다 못해 다른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줘요. 완전히 자식들 고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만나보고 해결해 본 사람들은 보니까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우면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중에 보니까 생기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자신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텐텐 말씀 묵상 받으셨죠? 거기에 나왔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보니까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내가 이런저런 상황에 다 한번 처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니까, 그런 경험을 내가 겪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없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현실은 참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겪어볼래야 겪어보기 힘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그냥 문제라고만 해도 참 어려운데, 그 자식이라는 녀석이 반역을 꾀해요. 하극상. 그러니까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자 동시에 신하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라는 녀석이 가장 측근이 되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왕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한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이 압살롬은요, 왕족으로서 편하게 모든 것 많이 누리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없는 소문까지 만들어가면서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답게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반칙을 쓰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압살롬의 매력에 빠지고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훔치니라 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면 압살롬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반란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반칙이죠. 반란 자체가 반칙이죠. 그런데 방법도 반칙이에요. 압살롬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예루살렘 성 앞에 딱 지키고 서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무슨 일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은 소송을 걸고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이 압살롬이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재판 때문에, 그러니까 송사라고 하죠. 송사 때문에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딱하네요. 당신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소송을 진행하면은 이건 100%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다음엔 어떻게 인도를 해줄까?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해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어 했겠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당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지금 그 억울한 사정,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안에 들어가 봤자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왕이 그런 사람들 자체를 세워놓지 않으셨어요. 당신 사정이 참 딱하고 억울한 거 알겠는데 아 이게 방법이 없네. 이건 100%인데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기는데 100%인데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근데 나라면 정말 공정하게 해결을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라면은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다면 그런 권력이 생긴다면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송사를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만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하죠. 자신이 공정한 척하면서 사실은 반칙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를 무능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동안 자신이 정의롭고 그리고 자신이 공정한 사람으로 둔갑을 하는 압살롬의 모습.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순서에 참 예민하죠.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공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질서대로 순서를 지키는 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리고 질서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또 듣습니다. 청소년들 그렇게 배웠죠? 그죠?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고 배웠죠?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하면 어때요? 화나죠. 얄밉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한쪽에 줄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저 앞으로 들어가서 새치기 하는 그런 차를 보면 어때요? 참 열받죠. 그런 모습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억울한데 진짜 참 억울한데 내가 먼저 왔는데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먼저 온 순서에 대한 그 권리를 말 못하게 되는 경우가 한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혹시? 아이가 어쩌다 아파서 소아과에 급하게 들쳐업고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 애들이 많은지 보통은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요. 그러면은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접수를 먼저 해보려고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차이로 뭐 10분, 20분 막 그렇게 기다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접수를 먼저 해볼까 해갖고 신경이 막 저는 막 곤두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의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딱 보면은 1층 지하에서 탔잖아요. 근데 1층에 엘리베이터가 딱 서고 문이 딱 열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타는데 아기를 다 안고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선지가 다 어디예요? 다 똑같은 소아과. 그럼 제가 먼저 탔으니까 제일 구석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먼저 왔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아기를 안고서 이제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먼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꽉 차 있거든요. 다 아기들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온 순서대로 먼저 들어가서 소아과에 가서 접수를 하고,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딱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봤어요. 내가 조금 딱 뛰어가려고 이렇게 딱 폼을 잡고 있는 걸 보더니만은 이 다른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걔들은 이제 조금 뛰어다닐 수 있는 애들. 걔들한테 야 빨리 가서 접수해. 먼저 가서. 참 억울한데 분명히 반칙인데 반칙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여하튼 우리가 반칙에 참 예민한데 지금 압살롬이 그런 반칙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반칙으로 왕을 모함하고 그리고 왕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해서 그리고 반역을 꾀하고 자신이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좋지 않은 소식을 결국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우리는 이런 의미를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니 왜 반칙을 범하는 압살롬에게 저렇게 쉽게 마음이 가도록, 저렇게 쉽게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줏대도 없지.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그렇게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인데 압살롬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마음을 쉽게 빼앗길까?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여기로 갔다가, 또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기가 맞는 것 같아서 저기로 갔다가, 동산교회도 갔다가 제일교회도 갔다가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신천지만 가지 마세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놈의 자식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반란을,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궁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당장 군대를 모아서 저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을 해쳐버려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좀 의아할 수도 있는 반응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시고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다윗이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지금은 반역자의 모습으로 다윗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넘어서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압살롬에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맞서야 되고 군대를 모아서 저 반역자를 처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도망을 가요. 순순히 물러나는 것도 모자라서 도망을 갔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다윗은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 더 이상 왕에 대한 미련도, 권력에 대한 미련도, 백성에 대한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일까?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의 사태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통한 자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늘 그때 예전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가장 최전선에서 죽게 한 이유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자신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그런 날이 오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딱 찾아오니까 다윗이 이게 나에게 찾아오는 심판인가? 이게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값을 치르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 다윗은 저항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윗이 그렇게 여겨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혈전을 벌이기 싫고 다른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고, 아니면 압살롬 자신의 아들과 그런 피를 튀기는 전투를 하기 싫어서였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다윗이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요, 되돌아보니, 나중에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괘씸하고 버리장머리 없는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해치워버리겠다고 그냥 군대를 모으고 그 난리 법석이 났으면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이 다윗은 더 이상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누구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시고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이 그냥 멋대로 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일보후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보후퇴 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자칫 감정에 휩쓸려서 어떻게 아들이란 녀석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자칫 감정에 휩쓸려서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일보후퇴하게 하시고 정말 아무런 저항 없이,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읍으로 볼 때는 평화롭게 순순히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의도치 않아도 한 발짝 물러나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아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난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겠고 헤매다가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데 한 발짝 물러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공격들과 오해들을 보면은요, 오늘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다 막 모함이고 공정하지 않고 반칙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터질 것 같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고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럴 때 내가 원치 않게 물러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물러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기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기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잠시 양보하고 져주고
물러난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진 것도 아니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목사님,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한 발짝 물러난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 그렇게 상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더 자존심이 상하고 더 부끄럽고 그리고 더 지는 것만 같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을 기대하고 믿고 한 발짝 물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물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할까? 이 무릎에 해답을 주시고 좋은 전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도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아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작전상 후퇴, 함부 후퇴 이렇게 시키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마 다윗 그때의 심경으로 따져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심경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일보 후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왕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는 게, 도망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내용을 오늘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갈 정도로 수치스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태예요. 절망적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그 과정에 자신의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의 쫓기다시피 그렇게 나가는 그런 과정.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가장 의심이 될 만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좋은 전략으로 나중에 그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 명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윗이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쓸쓸히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분명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이지 버리시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심판은 하되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너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황급하면서도 쓸쓸히 떠나가는 다윗에게 처음부터 다윗을 따랐던 가드 사람 600명을 포함해 예루살렘의 왕과 함께했던 신하들이 모두 다윗을 따라 나서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이때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때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윗을 도와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또 나중에 묘사가 되는데, 이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갈 채비를 합니다. 사실 다윗 왕은 이때를 말렸습니다. 오늘 20절 보면은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너는 나와 같이 갈 명분이 없어. 너는 이방인이고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압살롬이 나와 너와의 인연에 대해서 잘 아마도 모를 거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너의 삶을 잘 살도록 해라. 괜히 나 때문에 따라 나서서 고생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잘 살도록 해라. 그리고 함께 왔던 그 이방 가드 사람들을 다 같이 돌려보냅니다. 같이 가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이때는 죽어도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펼쳐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서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우리와 함께 돕는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우리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옆에 분들 잘 봐두세요. 여러분 그 옆에 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 될 거고 그리고 그동안 중요한 분들이 되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제 경우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막 김 목사야 막 이렇게 불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직접 막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그런 경우 저에게는 손으로 꼽을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늘 다이렉트로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잖아요. 다이렉트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겠어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는 않겠죠, 그렇게? 아니에요. 분명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쓸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에게 영향도 주고 가끔은 서운한 것들도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요즘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점점 이웃 간의 교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도 많아지죠. 정신적인 질환들이 유례 없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혼자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다고요.
사람은 서로 돕고, 특히 크리스천은요, 이웃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돕는 자를 늘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사람의 가치는요, 우리 특히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그 배우자가 창세기 2장을 인용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돕는 사람이라고요. 돕는 사람. 잘 도와주고 계신가요? 아멘이 안 나오네. 잘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나의 곁에 있는 사람, 즉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길, 광야와 같은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만 같을 때,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서 헤매느라 정신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을 때에 한 발짝 물러나게 하셔서 광야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또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비록 의외의 인물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최고로 충성스러운 돕는 사람으로 이 때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광야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이 막막하고 정말 어렵고 먹먹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없이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몰라요, 어떠한 방식으로 주실지 그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도움을 주시는 방식이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물러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절대 변치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도움을 주세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일들, 우리가 광야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을 때에, 이제 곧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너무나 어렵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이 상황 그냥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단순한 해결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쉽게 끝낼 수도 있지만 다윗 왕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런 어려운 고난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냥 압살롬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대로 왕권을 평탄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그냥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단순한 해결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단단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 더 매달리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쉽게 해결해 주면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을 거니까. 그냥 쉽게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그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앞서 걸어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앞서 걸어가시면서 야, 좀 빨리 따라와, 왜 이렇게 빨리 안 따라와,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앞에서만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만 무조건 밀어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겪어주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직접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몰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고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부여잡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 나를 도우시는 그분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